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전해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야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13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참된 쉼을 얻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소유하시고 이미 통과한 것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으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선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원천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자랑인 것이죠. 지금의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고 있지만 그 생수의 원천을 떠난다면 풍성한 삶이 금방 메말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서 빛된 삶을 주 안에서 계속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승리했고, 이미 죽었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 늘 우리를 데려가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선물은 계속되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상과는 무관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4절.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즘은 다 흉내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 이전에 내면의 모습이, 내면의 문제가 꿇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의 굴복이 없이 밖에서만 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다면 너무 늦지 마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적 시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양심적인 한 사람, 주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옥합을 깨뜨린 그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팔아주라고 얘기했던 유다 이스카리옷, 최고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나머지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으로 한 선함과 양심의 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바로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해 보입니까?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책하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책이 아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자신이 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지 마시고 양심의 모든 소리와 여러분 삶의 모든 모순을 주님께 그 책임을 옮겨 놓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적인 것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했던, 구제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카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선, 의, 최선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괴리감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은, 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를 상실한 인간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의 주인된 삶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허무입니다. 괴로운 것이고 근심을 더하는 것이고 혼돈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사십니까? 늘 실패할 수 없는 신으로 오늘 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이기신 분이고 또한 이기시는 창조주 안에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셨죠. 주님이라고 여러분은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확실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적으로 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가 분명히 창조주이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그분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창조주 되신 그분으로 살고 있다면 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발로 밟지 못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체에서,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의 어떤 신 앞에서도 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구원이란 것은 무관한 것입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여기 이 구원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았던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직장, 물질, 건강, 사랑관계, 명예,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그것들이 나를 묶을 수 없다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요, 찾지 마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은 온전히 이루라는 이 구원은 혼에서 구원받은 자가 역시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법칙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움직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서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합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함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좋은 직장 갔다, 월급이 올랐다, 아프다가 회복됐다, 좋은 학교에 갔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겼다, 자식들이 잘 됐다, 이런 것 외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 안에 자신이 주님의 소유임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역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아파트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좋은 학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는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희락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바로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공기와 바람과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분의 생명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결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핑계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한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찬송이 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할 수는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는 위대하심의 찬양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 상황 속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이것을 세상을 얻는 것에만 묶어 놓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주체 역시 자신이 아님에도 자신의 최선으로 이룬 성취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짓밟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오해해서 세상을 더 얻으려는, 신이 되려는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배설물을 얼마나 더 많이 얻느냐에 대한 그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풍성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런 위치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바로 앞이 산이 보입니다. 산이에요. 요즘 얼마나 실록이 푸르른 계절입니까? 들풀, 신선한 공기,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나무들, 꽃들, 새들. 저희 천장은 다 새집이에요. 새벽마다 새들이 야근할 때마다 깨우는 것이죠. 밤에는 달과 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작고 작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 속에 피어오르는 염려만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 볼 만한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준비를 그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그분에 의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필요는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필요는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만일 구원의 주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너무 늦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부인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어려움은 주님과 더욱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발을 띄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알아가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참으로 비참한 존재구나. 나를 항복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죠. 경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얼굴에 웃음을 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 바로 앞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누구 편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싸움터는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내면의 견고한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결코 열리지 않는 성문은 그 안에서 굶주려 고사하고 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의 군대대장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누구 편을 따지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금송아지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도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 내면의 부패한 견고한 성읍의 이 싸움, 여기에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에 있지 않은 우리의 지체들도 사랑합니다. 주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저 또한 그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지금도. 왜일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렵고 떨렸다면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주께서 말씀으로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고 사십니까? 빌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일. 여러분이 가진 뜻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께서 계시다면 그 주님은 기쁘심에 따라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내 뜻인지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뜻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수단만을 찾아다니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추구해야 할 그것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기뻐하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단단히 쌓아놓은 부패한 자기 자신의 욕심밖에는 그 안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순종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오는 것 같은 두려움의 현장 앞에서 너무 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오는 원수들은 사실 안팎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무조건 자기 손과 발을 내밀려고 합니다. 특히 원수들은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이브는 완벽했으나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없는 것 중에서,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극도로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귀는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의 그 절실함 앞에서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우겠다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확신이 없는데 주님과 정말로 기도로 싸우지 않고 주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붙들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 요한이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요한복음서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슴에 우리 머리를 기대어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가슴에 기대어 사십시오. 사랑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일 때마다, 우리 자신으로 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공급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주 안에서 배우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요, 주님이 공유할 수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사업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무엇으로 분리시키든지 그 삶을 허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을 얼마나 차단시키느냐, 이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세상의 수많은 설교가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이 세상이라는 밭을 불로 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 16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노아의 날들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는 너무 가까이 왔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경에서 얻을 게 없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세우는 데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면하는 것이죠. 자신의 즐거움을 세우고 채우는 데는 세상의 TV가 오히려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시간과 함께 투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시선을 고정시킬 수 없는 것이죠.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렸죠? 백성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백성들에게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시죠.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성도도 종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자기의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멍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멍해를 왜 맨다고 했습니까?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니까 혼자 멍해를 매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멍해를 함께 매자고 하셨나요? 내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얻지 못해서 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뒤돌아보는 내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예전을 그리워하는 그 타락된 마음을 보고 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때문에 울고 여러분들의 불순종 때문에 우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주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인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높아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분 한 분만이 종기 되기를 바라는 이 소원에는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맛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누리지 못할까요? 잠언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게 뭘까요? 그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십시오.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뿌리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생각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식적인 것입니다. 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인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야 믿습니다. 성경에서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잘 알아보고, 아, 이것이구나.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나 마음은 뭐죠?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안 것을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자체가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믿는 것에 대한 차이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지를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형편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만나려면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성이라는 것이죠. 생각의 부분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그것을 만족으로 채우는 것은 분명히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명철을 머리로 이해하고 안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관이 다른 것이죠. 성경도 배우고 성경도 읽는데 왜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머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알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핏부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마음속에 세상만 담기를 원함만 있다는 것이죠. 세상만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원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만족만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만족만을 구하십시오. 문 앞에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밖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주께서 참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심을 인정하는 주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